오늘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가 이곳에 부임을 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잠시 쉬어가는 주간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살펴보았던 큐티 본문이죠. 사무엘 상의 말씀이 어제로 끝났죠. 제가 알기로는 어제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이제 7월부터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히브리서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상의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잘 아시죠?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 말고 그렇죠. 사울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둘 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 한 명의 사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 왕과 비교되는 사울이고요. 한 명의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변화되어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신약 시대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사울이 있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은 사울 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들의 스토리를 안다면, 그렇죠?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당연히 다윗 왕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속으로 대답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은 마침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다윗 왕은 점점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어린 목동이었는데, 그렇죠? 점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오늘날까지도 당신네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다윗 왕을 손꼽죠.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을 것처럼 좀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생활을 했고요. 아버지한테도 굉장히 인정을 받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최초의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인정하지 않기도 했죠. 별론 것 같은데.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 터지고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그 승리를 이끌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의 왕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바로 그 왕이 맞구나 하면서 사울 왕을 높이고 진정한 자신들의 왕으로서 이제 그 지위를 인정해주고 어떻게 될까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죽기 전까지 왕의 자리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버리셨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왕의 자리를 평생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는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8번째 아들, 아들이 7명이나 있으니까 그 위로 형들이 많으니까 별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냥 목동으로 그냥 어린 시절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 마음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하고서 다윗을 기름을 부으시죠. 그런데 다윗이 40이 될 때까지, 40이 돼서 왕이 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고 40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칭송을 받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10대인 다윗을 시기해서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울 앞에 있을 때는 창에 찔려서 죽임 당할 그 일을 2번이나 당하고,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냥 그 내색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자기의 손엔 피 안 묻히고 아주 굉장히 젠틀하게 사람들 앞에 야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었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대놓고 내가 다윗이 싫으니까 너희들 내 신하인 너희들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아는 대로 나한테 알려주고 누구든지 다윗을 죽여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아예 공개적으로 공개 수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맨 처음에 노비라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이 잠시 거기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소식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지 않게 되자 그 높 땅에 있던 모든 제사장과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죠.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고, 그리고 왜 옆에 이웃 나라 땅에 망명도 2번이나 하고. 여러분 사울 왕처럼 살고 싶으세요? 다윗 왕처럼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섣불리 다윗 왕처럼 살고 싶다는 말이 입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에요. 나중에 뭐 왕이 됐지만, 여러분 왕 된 다음에는 뭐 삶이 좀 괜찮았나요? 어느 정도는 괜찮았는데 어때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로 집안에 이제 큰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그렇죠,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딸이 또 다른 아들에게 근친상간을 당하고, 또 그 아들을 용서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용서해주지 않아서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다윗이 살아온 스토리만을 보면은,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명성을 얻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건 우리 그렇게 되고 싶은데, 다윗처럼 사는 인생 정말 고단하겠다,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죽기 전까지 정말 모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뭐가 임했어요? 악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따르는 대가로서 악령을 때때로 보내셔서 사울이 괴롭게 만들었던 그 고통은 당했었죠. 참으로 그렇죠.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과 다윗, 다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밤중에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이제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야영하는 곳을 잠시 들어가서 사울 왕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그 호위하는 사람들도 다 고나게 잠이 떨어져서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찬스였죠. 네,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거리에서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는데 살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했다. 21절 내가 범죄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내게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었다. 대단히 잘못했다. 제가 어릴 때 그냥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잘 모르고 그냥 말씀을 통독할 때 읽을 때는 와, 다 진짜 이제 사울 왕이 정말 이렇게 좀 마음에 돌이켰구나. 이제 다시는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다윗이 돌아오면 정말 용서해주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잘 대해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어진 말씀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뭐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건 뭐예요? 가짜다. 저 눈물은 가짜 눈물이다.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러니까 사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서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와서 나를 괴롭힐 사람이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여기에 소모하지 않고 그냥 망명 가야겠다 차라리.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쫓아오는데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신은죄를 범치 않으면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쟁이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좀 든든하게 믿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얼마 전에 죽었죠, 여러분? 다 큐티하고 있죠?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믿을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마음에 다급함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도 있잖아요. 점치는 집 있잖아요. 그래서 갓 신내린 그래가지고 너무 잘 맞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프랭카드 붙여놓고 와서 전보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2번 불순종했을 때 2번 다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고 그 사이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저를 기름 부으시고 제가 이렇게 사울 왕한테 쫓기는 신세로 지금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떤 일이 생기든 여러분 계속 큐티를 통해서 봤죠? 다윗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이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삶을 성숙시키고 점점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높여주시는 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이에요. 더 이상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은 이제 그동안의 도망자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 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올해 가기 전에 또 큐티에 나오는 것 같아요. 7, 8월은 없는데 사무엘하에 가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삶을 이제 하고 맨 마지막 사무엘하에 다윗의 노래가 나오고 사무엘이 시작할 때 처음에는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다윗의 노래로 끝나죠.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살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윗은 그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다윗 왕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많이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어린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렇죠? 아직 여러분의 신앙이 뭐 어리고 아직 미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통해서 체득한 어떤 삶의 가치관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만들어주신 가치관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저 중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양쪽에, 그렇죠, 평생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범죄자가 두 사람, 그렇죠, 달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고 회개했죠.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살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아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이 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정말 못되게 살았다.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평생 살아오던 그거 안 바뀐대요. 내 생명이 한 달, 뭐 2달 남았어도 거의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대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지금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느낌,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냥 죽고 그냥 끝나기 마땅한데, 그건 모르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울 왕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구원 받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 나에게 허락된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한번 대차게 살아보다가 하나님이 날 구원할 사람이면 언젠가 진짜 목사님 얘기처럼 구원해 주시겠지. 한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사울 왕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걸 다 누렸지만 뭐예요? 악령이 때때로 그의 삶을 괴롭히면서 평온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어때요? 다윗 왕이 지은 시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셔서 내 그 숱한 젊은 인생을, 요셉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다윗 왕도 지금 왕이 되기 전까지 왜 나를, 그런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지은 그 죄를 통해서 가족 안에 큰 비극이 일어나고,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 말씀처럼 침상에 그 요가 다 정말 눈물로 흠뻑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이켰죠.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삶이 평탄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장을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평탄하게 그렇게 살았던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평탄함을 떠나서 평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그 긴장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이것이구나,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내 믿음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목사님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세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사울과 다윗, 오늘은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특송, 우리 짧게 해달라고 했어요. 짧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